11월 5일 의왕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이기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 안에 본래 성막에 있던 언약궤와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는 부분과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 중에서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끄는 부분은 아마도 두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구들이 다 옮겨지고 제사장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중에는 성전에 모여 있던 제사장들도 서 있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시내산에서 모세의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자 구름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되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 구름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감히 성막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이 성전을 자신의 처소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외에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길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옮겼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옮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을 성전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직접 메어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아마 이 레위인들은 고앗 자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구들을 옮길 때 오직 고앗 자손들만 옮길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매우 세심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구들을 옮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룩한 기구들이 옮겨지는 가운데 그 자신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정말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성전의 봉헌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수많은 찬양대를 준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이 그 성전을 금과 은, 온갖 귀한 것들로 치장하고 건축하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였기 때문이었을까? 저는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을 질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전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은 그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와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나의 마음을 다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예배할 때보다 정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 또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VIP들을 결단하고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과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15일에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축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이 축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와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우리 나라와 민족, 사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